있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네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성령 받을 때 주 계시옵소서. 주의 보고기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독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집에 32페이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복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옆에 33페이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회개하는 그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갈 준비가 됐는가? 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금요일 오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상한 곳에는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며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어떠한 제사일까? 우리가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저주의 늪으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것도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셨을 때 가장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소한 민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그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며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속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는 것은 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야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43장 21절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새 언약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은 이스라엘 선민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은 거기 보면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지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기름 부은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를 인쳐주시고 보조로 와 계신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그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하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무슨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불 또 거기 보면 이 복음서에는 거기서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도 하고 또 불세례를 주신다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제가 이제 7년이 넘었고 이제 8년 차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했어요. 저를 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신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구약시대에 알려주고 있어요. 왜 노인분들은 힘들잖아요. 연약하고 병들고 약하잖아요. 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사서 정말 그 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사는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서 낙원에 올라갔을까요? 그거 잘 먹고 호의호식 하던 그 주인은, 부잣집 주인은 왜 지옥에 갔나요? 이 땅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고생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신호하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가는 길 앞쪽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연세가 뭐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천국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셔요. 성경에 딱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신의 상품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편 76편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주님을 쫓아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최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14장에 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붙들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면은 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참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겸손하는데 겸손한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저도 노년에 여러분들 만나서 얼마나 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이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노인들 먼저 죽은 분들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다 뭐에다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두 사람 있어요.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안에 있어요. 세 사람을 입었는데 그 세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서 마음이 기쁨이 와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은 뼈와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에 빠져서 할례가 좋다. 그들은 8일 태어나자 8일마다 할례를 받은 선미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레위기에서 26장 46절에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교단이 속했느냐, 또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가 했느냐, 또 어떤 무슨 경륜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떤 교단은 당신이 구원받으려고 했느냐, 그 바로 침례 세례를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인데 그 구원하는 그 자기가 새롭게 대한 생일도 모르냐 그래.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 몰라요.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저 고등학교 바로 이 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 체험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을 쫓아가는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유혹을 쫓아가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말씀 중에서 골로새 2장 13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예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얻으리라. 거기도 보면은 그 세 사람의 옷에도 아까도 얘기한 겸손과 온유가 있더냐. 긍휼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의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닌 띠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 긍휼을 베푸는 자세,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이런 자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받으시는 그런 참예배로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보면은 지금 이 새언약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도 때로는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또는 구약의 어떤 세습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에 갖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을 올인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 내가 누군 자였으면 내가 너를 주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내 몸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산에서 얘기하고 우리 또 다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원래 그 이스라엘이 멸망돼 갖고 멸망되기 전에는 또 남북이 솔로몬 시대에 그 아들 시대에 갈려갖고 북쪽은 10지파가 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2지파의 남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또 멸망이 되었어.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막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동안에 다른 바벨론 가서 거기 가서 포로 생활한 동안에 그 자기들이 그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다뤄와가고 같이 혼혈인을 이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크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시간과 장소와 뭐 이런 것에 구애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2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거기 빌레몬 교회와 너 그 빌레몬 그 아내가 얌비한데 그리고 너의 집의 교회라고 그래. 바울 사도를 동역했던 브루스골라 아글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6장에도 보니까 아글라 부그리실라와 그 집의 교회에 문안하느니라. 옛날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초대교회는 거의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우리 복지관 예배가 여기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2-3사람이 모인 곳에 모여서 있는 곳이 그게 교회라고요. 천년만번 모였는데 주님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무슨 건물이나 무슨 날짜나 무슨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는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가고 싶어도 교회 가고 싶어도 발이 없어서 못 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주님의 심령을 저를 깨닫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여기야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왜요? 또 어떤 분이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휠체어 이렇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무슨 의료시설이 잘 된 그 차가 끌고 와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안 데리고 가니까 결국 이렇게 데이케어에서 노인들 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 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예배 드리니까 여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는 게 예배라니까 하하 최고의 예배 처소가 여기구나.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예배시키는 이곳이 진정한 예배구나 하니까 제가 감사하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왜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고 건강도 좀 부실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같은 거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대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게 고쳐집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가온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뛰어서 100m를 막 달려가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불러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걸 믿고 항상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중하반부터 16, 17, 18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저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신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노년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강림의 날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 우리의 그 믿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